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새 능력을 회복하자. 오늘 새 능력을 회복하라. 그런 내용의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릴 때 막 이리저리 가면요, 더 깊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마침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등산을 갔다 내려오다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등산을 해봤어야 알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시 올라가야 된대요. 다시 정상에 올라가서 내 방향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사는지 그것을 알고 다시 정상에 올라가서 방향을 바로 잡고 내려와야 산다. 이게 아주 등산하는 사람들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비가 와요.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나에게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선생이 여러 번 편안하게 예수 믿게 내버려 두지 않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뒤흔들어서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줬지만 그 동산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하려고 막 뒤흔들어 놔요.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막 그 문제 속에 헐떡거리고 그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떡하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는 그때 내가 힘들어도 다시 등산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듯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매달려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로 가는 자는 산다. 자꾸 내려가고 그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니.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문제에 헐떡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문제를 고민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사는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막막할 때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들릴라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수수께끼나 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장난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인생이 돼서 눈 두 알이 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수레를 끌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난 분명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보시오 어디들 가는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꽉 차서 내려가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그분인 줄 알고 우리가 추앙했는데 그분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갑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 걸 뒤늦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죽어, 올라가야 사는 거지.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올라가야 산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꾸 처져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주님에게 막 사모하고 영적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낙타가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9가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타는요, 9가지인데 잘 보세요. 첫째, 이 낙타는요, 한 번에 물을 57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57리터를 먹는데 그걸 먹고 물을 저장하는데 57리터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사이다 170병이야. 사이다 170병 되는 거를 저 낙타가 먹고 그 낙타가 마시는데 물을 저장하고 가요. 그리고 이 낙타는요, 짐을 싣고 가는데 얼마 정도 이상을 지고 갈 수 있냐면 500kg 이상을 지고 쉬지 않고 30시간을 걸을 수가 있대요. 이 낙타가 저 사막에 저런 길을 걸어가는데 낙타가 얼마를 걷는다고? 얼마를 지고? 여러분은 일어나지도 못해. 사랑가마가 몇 킬로요? 근데 500kg를 지고. 여러분, 사랑가마 이구 얼마나 걷었어?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 낙타가 500kg나 되는 것을 지고 3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발이 밑에 이 발바닥이 커서, 발바닥이 이렇게 크고 이 발이 길어서요, 이 모래 사막을 걸어가기에 좋은 게 이 발바닥이 넓으니까 이렇게 푹푹 모래사장에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낙타의 이 발바닥은요, 스펀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말 같은 거는 말고 탁탁탁 소리가 나지만 이 낙타는요, 타보면 사람은 알지만은 이게 푹푹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펀지 같이. 이게 거기서 쿠션이 있어, 쿠션이. 그래서 이 모래에 깊이 파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사뿐사뿐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뿐사뿐. 낙타가. 대단하죠? 자,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가 봅시다. 물을 얼마나 먹어? 뭐? 57리터. 사이다로 170병. 쓸데없는 걸 많이 외운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몇 킬로를 질 수 있다고? 500kg 이상. 500kg가 아니라 500kg 이상을 지고서 짐을 싣고 쉬지 않고 몇 시간 걸을 수 있어? 30시간을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발이 커서 모래에 빠지지 않고 부드럽고 사뿐하게 모래를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이렇게 눈 있는 데 있잖아요. 눈 있는데 거기에 뼈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둘레를 덮여서 햇볕을 이렇게 가려준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이렇게 그 백사장으로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거를 이렇게 막아준대. 생기길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눈썹이 눈썹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모래가 날려도 그 빗자루가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어서 절대로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눈을 뜨고 가도 그렇게 아주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코에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코에 근육이 있어서 여러분 코를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한번 코를 막아보세요.
우리는 코를요 이렇게 틀어 막아야 막혀. 그쵸? 이걸 내가 막혀야 되는데 저 나귀는 코가 거기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먼지가 오면 한번 코를 이렇게 막아. 자연적으로 코가 모래가 못 들어오게 코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코에 근육이 있어 모래바람이 불면 코를 벌렁거려서 콧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그러니까 모래가 안 날라오면 코를 열고 모래가 날라오면 코를 닫고, 이게 낙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두꺼워서, 입이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억세가지고 사막에 있는 가시 달린 가시가 있는 식물을 잘 먹는데요. 식물을. 그리고 이 낙타 털은요, 낙타는 저 귀에도 털이 있죠. 귀 속에도 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낙타가 모래가 이렇게 날아도 귀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낙타의 털은 보온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낮에는 뜨거움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운 것을 막아준대요. 자, 제가 왜 이 낙타 얘기를 쓸데없이 오래 했느냐?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막이라는 데가 얼마나 살기가 열악한 곳입니까? 근데 그 열악한 곳인데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환경을 다 이기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환경이 이래서 저렇고 뭐가 어때서 누구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낙타를 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살아. 지금 헷갈려? 내가 신앙생활에서 왜 시험 드냐고, 내가 왜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냔 말이야. 되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을 탓합니까? 왜 누구 탓을 합니까? 뭐가 안 되면 조상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가도 재수가 못 묻는다고 그러고, 왜 그날따라 목사님이 꼴보기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내 신앙의 문제가, 내 신앙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꾸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으면 다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낙타 봐요. 얼마나 훌륭해요. 타보지도 않았지만 난 타봤어.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어떤 환경에도 자기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자리에도 갈 수 있고 배고픈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으면 나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냔 말이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사막에서는 못 살지만 이 낙타는 능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인사할 때 그랬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이런 잘 안 하죠. 요즘엔 나도 어디 부흥회 가면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저도 턱 크면 우리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더 피곤해, 그 얘기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건강식품, 뭐 보약, 헬스 막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건강의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인생의 행복이 뭐냐면 바람 빠진 풍선에는 바람을 집어넣어야 풍선이 땡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심야기도에 왔을 때 피곤하다, 지쳤다 막 이런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피곤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기가 내게 싹 불어오면 피곤이 싹 넘어가고 얼굴이 뺑뺑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하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새 힘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을 보면 막 뒤틀리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가슴이 둥당둥당 뛰고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둥당둥당 뛴다고 해야 스트레스만 받고 심장병만 생기지 나아질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 뭐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믿음이요. 몰라 난 몰라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맡기고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 능력을 받아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다시 거기서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요? 새 능력의 근원과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새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도와준 거에 멈춰있지 말고 새 능력을 주어서 새 힘을 주고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란 지금도 새롭게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분은 계속 나를 돕기 위해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내가 피곤할 때 뭘 주시며 내가 무능할 때 뭘 더해 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때 자기를 한탄하지 말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의 피곤을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피곤할 때 피곤하니? 그리고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다 하나님이 능력도 피곤치 않게 새 힘도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으냐? 사막을 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막을 보세요. 이 사막이 쫙 모래잖아요. 바꿔봐요. 다 모래야. 풀 한 포기도 없어. 다 저길 한번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더 바꿔봐. 거기에 다 갔어요. 살아서. 여러분, 이런 백사장 같은 곳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기에 물 한 모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사람이 그리워하고 찾는 게 뭐예요? 오아시스야. 뭐 무식하게 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오아시스라는 사막에 가서 물만 찾아갖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 있는 데 가면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가 있고요. 거기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쉼이 있는 자리고, 거기서 내 갈증을 달랠 수 있는 자리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근데 이 사막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다 사막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사막이 쫙 끝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우린 가는데, 저쪽에 정말 오아시스 같이 파란 바다 같기도 하고요. 파란 물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가도 사막이요. 그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가 봤을 때 그게 무슨 현상이지? 그렇지. 신기도 목사님 동생 신기루 형생이야. 그 신기루가 거기 신기루가 쫙 있는데 멀리서 보면 파랗고 물 같단 말이야. 그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란 걸 자기가 착각을 해.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서가 지금 저기 목사님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저게. 제가 그 목사님들 갔다 온 목사님, 사하라 사막 갔다 온 목사님, 뭐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사막 좀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발을 밟고 간 거예요. 또 바꿀 수 있어요? 생각나면 바꿔봐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사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멀리서 뭔가 물을 찾아서 막 가져, 저 뜨거운 데서. 근데 정말 신기루가 있는데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너무 자기가 착시 현상이 나서 그대로 모래사장에다가 딱 입을 받고 물을 먹어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뭐예요? 모래예요. 그래서 즉사해서 죽어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못 찾으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뭐와 같으냐?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면 인생은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거기는 쉴만한 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쉴만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과 참다운 물을 주시는 그 오아시스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거야.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해준다고요? 힘을 더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의 피곤이 해결되고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그 무능함이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오아시스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신기로 그냥 헛된 것만 보고 쫓아갔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백사장에 그 모래사장에 고개 쳐박고 그냥 입으로다가 모래 퍼먹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어. 근데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을 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나를 보세요. 지금 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누가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거 생명 걸고 비싸도 사 먹을 거 아니야.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사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 약 중에 가장 귀한 약이 신약과 구약이야. 이 약은 다려 먹고 또 다려 먹어도 재탕, 3탕, 4탕, 5탕, 6탕, 8탕을 해도 괜찮고 66탕을 해도 돼. 신약은 27, 구약은 39, 66권이요. 66탕을 해 먹어도 이거는 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구하면 마치 지쳐있을 때 오아시스에서 물을 맞고 쉬었을 때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내 인생에 새 힘을 얻고 활기를 얻고 건강을 얻고 살맛이 나는 오아시스. 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오아시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쫓겨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어져 있어요. 지쳐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뭘 갖다 줍니까? 고기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시고 까마귀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오아시스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거든요. 피곤하냐? 능력을 주마. 내가 무능하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 내가 힘이 되어 주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겠냐?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력을 회복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새 능력을 다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과 새 능력을 다시금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눈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눈 떠 354장. 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요즘 가음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 354장 올라가 독수리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여 늘 강건하리라며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가만 주를 앙모해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아 왜요? 머리 주님을 좀 바라보는 마음으로 막 주님 이렇게 뭐 열정을 가져야 돼. 이 사모함이 박수는 치는데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스피커 받다가 남의 뒤통수 받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야지.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사모해서 쫙쫙 주님 앞에 찬성이 연락되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모함이 덜하면 오늘 이게 뭐 와서도 새 힘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주를 앙모하는지 미스김을 앙모하는지 한번 봐봐. 자,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3절부터 달려가. 막 주님 앞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할렐루야.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치한 할렐루야. 주항모하는 자매 주항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할렐루야. 주항모하는 자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물질의 힘이 들고 못 들렸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 건강이 못 받쳐줍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인생은 어차피 사막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갈증이 올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낙심하지 말고 오아시스만 만나면 되는데 내 인생의 오아시스는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그래. 근데 우리가 왜 이 오아시스 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이게.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오아시스인데 내 인생에 그분만 만나면 그 안에서 쉼도 얻고 거기서 새 힘도 얻고 거기서 내가 정말 활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과 활기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숨겨놨다. 무슨 하나님의 보물찾기였나? 나의 송사는 나의 한탄스러운 일은 나의 문제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나를 무시해버리고 벗어났다. 하나님아 내 거는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저들이 뭐란 거니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심.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 부부간에도 의심이 있으면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면 의부증,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면 의처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뭐라고? 불신앙자지 뭘 또 의신자야. 의신자긴. 아유 주여 아버지, 하여튼 말만 안 들은 은사가 있어. 아니 믿지 않는 자니까 불신앙자지. 아내를 믿지 못한 건 의처증이고 남편을 못 믿는 의부증이니까 뭐 하나님도 의신증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불신앙증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박함이 왔을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근심 걱정 없나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다 항상 편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니야. 예수 믿어도요 가장 형통할 때가 있으면 이게 또 불통할 때가 있더라고. 또 어느 때는 막 평안할 때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성경에 그 나와. 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거든. 그래도 올라가도 하나님 넘버원 내려가도 하나님 넘버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다닐 때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할 때 얼마나 좋아. 막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 무리로 쫙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날 오라 하세요. 그 와봐. 베드로가 딱 들어갔는데 무리로 쫙 걷어 하고 또 빠지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또 예수님이 건져줘. 이거 고기를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야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깊은 데 가서 고기 좀 잡아봐라. 잡아보니까 고기가 떼거지로 잡히는 거야. 떼거지는 아니겠다. 그냥 억수로 잡힌 거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항상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또 한 번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거 실패도 했고요.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위협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극으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주는 그저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야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내가 이 네 신앙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할렐루야. 오 예수님 따봉. 이렇게 막 너무 좋았어. 베드로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해놓고 나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갈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꺼져. 그런단 말이야. 금방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이런가?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향해서 쫙 올라갔다가도 순간적으로 사탄 노릇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의 노릇을 할 때가 있다. 항상 주님만을 위해 산다? 아니야, 이게 있어.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야 좋지. 살아봐. 그냥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세상에 우리가 참는 건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꺾어놓기도 한다니까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뭐예요? 하나님 주여. 순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주여 잘할게요. 하나님 나 열심히 잘할게요.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뭔가 연약함을 보이거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이쿠 하고 잘못을 벌써 깨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걸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조금만 모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조금 좀 내가 좀 삐딱했다고 하나님 요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드는 놈들 머리를 깎아야 돼.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다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으로 팔려가지만 그가 그곳에서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머슴 생활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인정을 받아 주인한테 가정 총리가 돼. 27살 되던 해에 또 이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여자 때문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아니 주님 뜻대로 살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걸 꺾어놓고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어. 애굽의 총리를 주기 위해서 애굽의 큰 총리라고 하는 그걸 주기 위해서 네가 이 고난을 넘어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좋은 게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막 하다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고진감래라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기도해서 응답이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 세 종류. 하나는 뭐냐? 예스 응답이 있다. 예스 응답.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 오케이, 알았어, 탁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노 응답이 있다. 아니야, 그건 안 받아주는 응답.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wait 응답이라. wait 응답. yes 응답, no 응답, wait 응답. wait 기다리다.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병이 있잖아요. 눈에 안 좋아서 그 병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냐?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다른 사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내 눈 좀 보세요. 내가 눈에 안질이 심하잖아요. 바울은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너무너무 전도하다가 고생을 해가지고 간질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 눈이 너무너무 또 안 좋아가지고 안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막 눈이 항상 눈꺼풀이 많이 껴. 내 신방 가서 봤다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바울은 생긴 것도 정말 쪼다같이 생겼다고. 머리는 고슴도치 같이 생기고 다리는 이렇게 안짱다리고 키도 잘하다 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앉아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앉은뱅이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가 벌떡벌떡 낫고 말이죠.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눈에 안질이고 눈에서 고름이 질질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은혜가 되겠어요? 응?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못된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돼야지. 그분도 사람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도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또 그래서 병은 나. 그래서 바울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에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3번. 3번 기도했다는 건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지하 눈 고쳐 쭈시옵소서. 눈 고쳐 쭈시옵소서. 눈 고쳐 쭈시옵소서.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야. 그게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한 건지 특별 기도를 하고 3번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 기도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면서 내가 내 눈을 고쳐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대로 살아. 그 얘기야. 안 고쳐주겠다는 거야. 그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 나도 어렸을 때 키가 안 자라서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안 키워주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사는 거요. 그대로. 여러분 그냥 내 멋대로 살아. 내가 주신 그냥 자연산으로 사세요. 이거 깎아가지고 겨울이 오면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고통, 이 깎은 사람의 고통은 상상을 넘는. 이 피부를 이렇게 성형수술 피부 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곰보였거든요. 곰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도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피부를 3번 대패질했다고. 3번 깎았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이 피부가 내 피부가 아니래요.
겨울이 되면. 그 환절기가 되면 이 피부가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모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좀 깎아요 피부가 어째요. 자연산이 좋으니라. 깎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이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하잖아. 쌍꺼풀 수술하는데 이게요. 사람의 이 눈꺼풀이 어디랑 연결하면 위와 연결이 돼. 위에. 그래가지고 이 눈이 깜빡깜빡깜빡할 때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쌍꺼풀에서 그 근육 요 신경을 잘라놓잖아. 깜빡깜빡 해봐야 소화와는 상관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 줄 아세요? 늙으면 자동으로 쌍꺼풀 돼. 너무 눈이 처져서 걱정이야. 처져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좋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은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재벌이 유언을 하면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요. 상속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반드시 유서장에다가 이 유산을 물려주면서 단서를 다른 거예요. 단서를 다는데 뭐라고 하니? 이 유산을 너에게 주되 내 친구인 조지 뮬러, 요즘에 발음이 잘 안 들어가. 조지 몰러가 아니고 뮬러 그 목사에게 내가 좋은 후원자가 되거라. 좋은 후원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아들은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이 유서를 들고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신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나에게 남겼는데 뮬러 목사님을 내가 돕는 협력자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서 제가 뮬러 목사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네가 스티븐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와 나는 절친한 믿음의 친구였네. 늘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것이 뭔지 아는가? 내 아들 스티븐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부탁이었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를 한 지가 38년이라네. 그 말을 들을 때 이 뮬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니 뮬러가 아니라 그 스티븐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이 얼마 동안을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38년을 응답하며. 우리 아버님이 혼자 예수 믿어갖고 온 집안 식구 예수 믿게 하는데 누가 그 예수를 안 믿냐면 우리 첫째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권면해도 안 믿어요. 아주 고집이 보통 생겨. 그러다가 우리 첫째 작은 아버지가 작은 아버님이 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혈압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막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 되신 장광희 목사님의 은사가 굉장히 강할 때야.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거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동생이 쓰러졌다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고침받는다.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랬더니 이제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형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할 거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님이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막 붙잡고 기도를 했네. 근데 거짓말같이 중풍병이 회복됐어요. 거짓말같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네. 다니는데 건강하니까. 이게 다니는 게 아니야. 어쩌다 생각이 나면 가고
어쩌다 안 나면 안 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게 배를 타셨거든. 우리 첫째 자가 배 타고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또 고기 잡에 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주 선생님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주 선생님을 자꾸 드시고 다니다 보니까 또 쓰러진 거예요. 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쓰러졌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오래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형님이 예수 제대로 믿고 가야 내가 가서 기도해 주지. 그랬잖아. 안 간다. 그러니까 막 또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가지고 막내 동생 끌어다가 너 능력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야 너 형을 고쳐줘야지 무슨 소리냐 가지고 끌고 와서 기도했는데 정말 눈물 흘리며 그때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셨는데 건강 얻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전도하는데 43년 걸렸다 그랬어요. 43년. 내가 하나님 앞에 43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되는 게 있고요. wait 하는 게 있어요. 때가. 그래서 저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사람 바로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교인도 그 전에 바로 병 나니까 안 나와. 한두 달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나도 이제 야가서 하나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약간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크게 하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자. 절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나도 움츠려들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데 반대된 회방하는 게 뭐냐? 첫째 의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염려와 근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다. 나의 신앙의 결정적인 불행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할 필요 없거든요. 찬송은 잘 부르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가는 동안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줘요. 뭘 주시죠? 만나를 주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6장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가족이 먹을 만큼 주는 거예요. 남기면 썩어 없어지고요.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 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야. 따라합시다. 40년 동안 정시에 정량의 식량을 주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정확하게 해 뜨기 전에 전혀 감격이 없어. 이 동네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 뭔 걸 알고 정확한 그 시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식구가 먹을 만큼을
쌓아놓은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왜 염려하고 근심이 되죠? 쌓아놓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 줄까 봐. 내가 사명이 있는 동안에 그냥 없어도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 믿고 그냥 살면 될 텐데, 정시에 정량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내일의 염려를 하루라도 앞당기지 마라. 그 얘기야, 그 얘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만 살면 됐지. 왜 내일 것까지 끌고 들어와서 걱정하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내일에 잘 될 것을 말하라고 그랬지, 내일 걸 염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의 괴로움 오늘로 좋게, 내일을 어떻게 사냐 그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정시 정량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죽 잘 알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까. 난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지 안달복대로는 건 뭐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심을 믿고.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알기는 억수로 잘하지.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거다. 들의 풀을 봐라. 하루 있다 시들어버릴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안 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좀 기쁘게 살자 이거요. 기쁘게 살아.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았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심입니다. 둘째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떨쳐버리고, 주님 나는 알겠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길 거고 그냥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게 살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루살입니까? 아니, 근심과 걱정은 하루살이가 좋아. 내일 모레 될 염려까지 끌어오지 마. 지금 것도 살기 힘들어 죽 건데 미래의 염려까지 끌어다가 걱정하고 앉았으면 되겠어? 아유, 30년 뒤에는 내가 어떤 꼴이 돼 있을까? 그 안에 죽을지 알기나 하겠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사는 거지.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내일은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찬송 우리 한 장하고 갑시다. 찬송 우리 한 장하고 뜨겁게, 자, 찬송 우리 몇 장을 부르냐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의오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내 사화 목재로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주여 청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새 능력 받기 원하면 아멘. 자, 새 능력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아시스니까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갈증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41장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왜? 내가 누구요? 오아시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지금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놀래죠? 편안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팍 놀랄 일이 생기면 놀래죠? 근데 뭐라고 그래 성경은?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 그건 문제도 아니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가 약하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내 능력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늘 가는 도중에 오아시스를 순간순간 만나야 내가 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의 오아시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환경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녀로 유명했던 그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가 쓴 책 가운데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다. 기도할 때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맡기는 거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게 기도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길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자, 기도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다 가 그냥.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못 얻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뭐예요? 맡깁니다. 그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야. 여기 와서 다 무거운 짐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 병마도 암덩어리도 여러분들의 가난도 물질의 문제 다 내려놔 여기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술 테니까 내껴 여기다 털어놓고 가. 그것도 또 기도할 때 내려놓긴 해. 내려놓고 갈 때 도로 싸니까 문제지. 도로 싸. 아이고 이거 또 걱정이 대상 같구먼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도로 싸 갖고 가. 그러다가 또 다음 철학기도 시간에 와서 또 풀러놓고 내려놔. 그러나서 또 끝나고 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도로 싸.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맡겨야 돼. 맡겼으면 끝나는 거야.
사람 그랬잖아요. 맡기고 갑니다.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맡겼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자, 전화 통화할 때 말할 때가 있으면 들을 때가 있어야죠. 혼자 야 끊어요. 우리가 기도가 그런 식입니다. 가만히 기도가. 요즘에 이제 성화훈련 가이드북이 이제 나오는데 새롭게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리고 영성일기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 그 수녀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 CBS 앵커가 물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듣고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앵커가 뭐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랬을 거야. 근데 테레사가 그랬대요. 저도 듣기만 합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합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훈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근데 우리들이 그래서 기도를 내가 10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는 가기 전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혼자 떠들다 가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응답하실까?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도 하기 전부터 묵상을 들어가.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헐말 해놓고 들려달라고 그래. 헐말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들려달라고 그러면 뭘 들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나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거기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3자 대면을 합니다. 3자 대면하고 거기서 이제 원탁회의가 벌어졌어요. 대화를 하는데, 자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벌써 뭔가를 하려고 그래. 베드로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도 뭔가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테레사가 말한 것처럼 첫째, 기도는 뭐다? 까먹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다. 다시, 기도 첫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다 그분이 결제할 거니까 맡겨드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알아서 묵상. 근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거든요. 설교 시간이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지금은 눈 감고 있으니까 막 헛개비가 왔다 갔다. 헛개비가 환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막 말로다가 막 손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수도 기도라 그랬어요. 하수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상수도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더러워요? 상수도가 더러워요? 하수도가 더럽죠? 그래서 이게 막 토해내는 기도가 하수도예요. 왜 그러냐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의 문제와 괴로움을 다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수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상수라는 게 주님의 음성과 은혜가 내게 쫙 임하는데 생기요. 그게 생기고 능력이고 그리고 나에게 삶의 활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맑은 생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은 표현할 때 상수도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맑아지고요 내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수도를 퍼내고 그리고 무슨 물을 받아들이자? 여기에 있는 더러운 거 다 품어내서. 여러분 저 밥풀레도 설거지 하잖아? 설거지 하죠. 그 설거지 한 물로다가 밥 하죠. 안 하나?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다 더러운 거 이런 걸 다 쓸어내고 그리고 쭉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에 다시 한번 들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내 날개가 독수리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내가 막 달려도 뭐든 일해도 힘들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곤비치 않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눈으로 듣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록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을 맡기고 기도해서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제 의심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떨쳐버리고 나의 오아시스의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안 되면 낙타 주여 낙타.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낙타는 환경을 극복하고 나간다. 나의 이 문제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오 주여 낙타.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